208장 찬송하십시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앞서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한 후에 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겠지만 로마인들이 있던 교회겠지만 그게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죠. 종이나 노예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귀족 중에서 혹시 평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유대의식이 많이 남아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금방 확 바뀌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생활 문화, 습관이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산다 해서 금방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씩 적응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자라왔고 살아왔던 그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바뀌어지지도 않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신앙적인 풍습이라든지 문화가 그들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하고 이런 날에 대한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뭐 초막절이니 유월절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이
여러 가지 뭐 그런 절기를 많이 지켰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런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던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에게 갈등이나 불화의 소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들도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적인 문화를 몰라요. 뭐 풍습이라든 절기라든지 그게 뭐 필요하노?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런 절기는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구약 성경 봐. 절기 다 지키고 그 왔잖아. 그 중요하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야. 그 지켜야 믿음도 더 중요하게 더 되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날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우상 문화, 제사 문화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냥 제사도 지내고 막 그냥 가서 음식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성도들이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비난하거나 판단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있나?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저한테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어떤 문화라든지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은 거기서 배운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오다 보면은 뭐예요? 눈에 띄어가지고 저거 와저래 하는데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저래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잔소리해서 서로 갈등을 만들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를 하고 여전도에 원래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 하고 막 아주 뭐 순서 있게 조리 있게 해. 근데 우리 교회 여전도 원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별로 뭐 순서도 없이 기도하고 뭐 대충 하는 거야. 다른 데서 한 사람들은 막 따져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있다 같이 그런 뭐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성도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른 교회 오신 그 권사님,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죽겠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순서가 좀 없으면 어떻노? 원래를 통해서 여존대와 친교하고 단합하면 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자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괜스레 뭐 예배 순서를 정하고 뭐 온갖 거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주도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회원들 간에 갈등 생기고 그러면은 원래를 하거나 여존대를 만든 본질이나 목적을 훼손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 생기고.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거 아는 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 안 돼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기도하면 안 하면 큰일 나. 잘못돼. 기도해야 돼. 하고 잔소리해 보면 그게 듣기는 듣는데 기분 나쁘다고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나에게 이런 게 좋은 게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권면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부담 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 내가 참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기도해 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참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 아무 계시도 그리 하면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좋은가 보다. 나도 이제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 다르고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살펴봤지만 뭐래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믿는 형제다. 하나님만이 다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당신들이 뭔데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확정하단 말이 플렐로 호레오 하는 말인데 완전히 확신하다, 가득 채우다, 완전히 믿다 하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확신되는 대로 마음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이건 자기 신앙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죠. 날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주일도 지키고 뭐 월삭도 지키고 뭐 초막절도 철기도 초실도 지키고 그 지 마음대로 지 믿음대로 그리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아. 예수 안에서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된다. 그 사람 믿음대로 그렇게 하라 놔둬.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게.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주를 위한 마음. 6절 같이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한 것이야. 주님을 위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를 위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한 마음이 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다 말할 것 없이 다 주님을 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고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또 그게 내 마음에 끓이기면은 감사함으로 먹지 말고 이 날을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날을 지키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감사함으로 그 날도 지키지 말고 지역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지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서로 갈등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서로 상처 주는 말들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판단하고 비난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서로 배려해주고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알아도 잘 안 돼요. 그냥 성도들하고 있으면 무심케는 말이 튀어나와요. 이래 해야 복을 받는데 저래 해야 복을 받는데 그거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누가 이래 해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말하면은 그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